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평생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과 그 일정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간에 그 방법과 또 주님을 알게 된 모습들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에는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있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제자로 삼았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정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이끌어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다르다 그랬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질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할 때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방금 똑같은 장소에서 그물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이 믿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믿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발부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은 마음반에 부드러운 옥토에 떨어지지 않아서 결실을 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주석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 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동일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행할 때에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명령할 때 그대로 하니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처럼 엄청난 고기가 잡혔음을 삶으로 목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있던 말씀을 가슴까지는 내립니다. 그러나 가슴에 있는 말씀을 손끝과 발끝으로 움직이게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는 실패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포기하고 맙니다. 묵상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미 삶으로 나타나려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로 주보를 보시면은 삶이 알미 되어 마음의 눈을 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알미 되어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의 자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개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거한 모든 백성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말씀 순종의 결과를 삶으로 본다고 해서 막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라고. 밤새 그물질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던져서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그의 삶이 주님을 알므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막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얻게 되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부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옳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삶을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줄 때, 성령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줄 때 우리의 삶이 알므로 바꿔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미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크고 높으신 우리 주님을 눈을 떠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권능의 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앞에 나가서 만나는 자는 자기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죄덩어리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 앞에 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를 거룩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라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끔 그렇게 알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된 모든 것에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며 산을 보며 나무를 보며 작은 미생물을 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성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오고 있죠. 깨닫게 하시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가을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쁩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삶이 하나님을 알미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초라하고 냄새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증인이 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만나게 되었고 바로 엎드려서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은요. 마음으로 주를 만난 자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다라는 것은 만난 자가 본 자가 그리고 알고 깨닫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위증입니다. 마음으로 진짜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난 자가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믿고 그 주님을 알고 또 깨닫는 자만이 그가 증인이 되고 그가 믿는 자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는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나와서 종교 생활, 종교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의 내용을 말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눈을 뜰 수 없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눈을 떠 주님을 알고 만날 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함을 아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연설이죠. 아레오바고 아테네에서 그렇게 외쳤죠. 아레오바고가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외쳤던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즉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불어 우리가 살고 매일매일 기동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그분 때문임을 이렇게 바울이 외쳤듯이 증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밤새 스스로 그물질했던 것과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진 결과를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던졌던 그 바다는요,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어젯밤에는 내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물을 던졌죠. 그러나 아침에는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로 증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그물을 던지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증인된 삶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너희들이 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자만이 증인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리고 여기에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함께 동역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제자의 삶과 삶의 목적과 가치는 주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스승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충성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만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베드를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내일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닷가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그냥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잡았던 2배에 가득했던 그 물고기를 그대로 버려둡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그 그물도 그 자리에 놓아둡니다.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자기의 직업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도구들 그 자리에 놓아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목적과 가치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들을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거나 목적이나 가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도구들도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할 때에 그것을 묻어두고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그러한 기쁨. 정말로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도 될 만큼 가치를 그들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방금까지 얻었고 놀랬던 그러한 물고기들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7가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베드로까지를 전체 그 과정을 한번 쭉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끝까지 따르려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할 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됨을 얘기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바울사도가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갈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 가운데 있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가 32절은 많이 암송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31절 31, 3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말씀에 거하며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의 이 진리, 31절에 내 말에 거하며 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고요. 그 말씀이 곧 알레theia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얽매임이 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나의 피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피를 먹고 어떻게 살을 마셔?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은 빵을 원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빵, 풍성하고 부요함을 그들은 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말하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 따랐던 이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만 남아요. 제자들 향하여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7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4만 4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데요. 그 밑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들은 거룩한 무리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이들이 곧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은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묵상함으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순종함으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타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